뒤에 보면 그 초청장이 있어요. 초청장 빨간색으로 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쓱 친구 추천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가져가서 이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골략교회 영어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골략? YARK. 예. 이 청년부 이렇게 어떻게 하지? 골략교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네이밍을 어떻게 좀 이게 어떻게 위치를 시킬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목사님 혼자 좋은 거예요. 그냥 하고 나 너무 좋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략이잖아요. 똑같은 골략인데 거기다가 지오 거기다가 HOLY 홀리 홀리 그다음에 ark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꼭 가라 홀리 거룩한 ark 방주라는 의미로 골리앗.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향한 거룩한 방주라는 의미로 골략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너무 조그맣게 써놨어요 밑에다가. 그래서 가져가서 했으면 좋겠고 오늘 그 친구 수정 주일 앞두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구원과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의도하지 않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딱 맞아 떨어져서 누가복음 말씀이 또 그 말씀입니다. 이런 친구 추천주의를 한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하고 상관없고 그날 누가 올까? 누가 올까? 내가 안전하는데 누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우리 청년부의 현실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정말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친구 추천주의인데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여러분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있어요? 자신이 없네. 자신이 없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전도에 대한 부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영혼을 품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그날 아무도 안 올 수 있어요. 친구 추천 주일인데 아무도 안 올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아무도 안 오는 거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오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그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도 없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이 다니는 청년부 공동체가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 이 공동체가 어떤 구원에 대한 생각이 없다. 여러분이 다니는 공동체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구성원들이 그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그런 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 청년부 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채워지는데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서 그 청년부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을 또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나의 그 힘든 것 우리가 기도하고 내 마음이 좀 괜찮아지는 것에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한 주간 힘들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뭔가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요. 와서 힘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급한데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을 품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순서예요. 목사님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막 억지로 해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든 간에 증인이 되라고 주님의 명령과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보세요. 침울해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스르생 아세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스르생 알죠? 그 스르생에 연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 있다가 죽은 아이예요. 근데 죽고 나서 그 엄마가 매일 병원에 찾아와요. 근데 처음에는 왜 찾아오는지 귀찮고 오해를 했어요. 나중에 그 엄마가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연우가 살다 죽었는데 연우를 기억하는 사람이 병원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오면 내가 연우 엄마로 불려요. 여기 오면 연우 엄마로 불리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알까요? 아마 잊혀지는 것처럼 사람들 다 잊어갈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증인이 되면, 우리가 증인이 되면,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면 그것이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내가 진짜 믿음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의견 정도로 다가온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이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다시 세워져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 점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부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열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나기를 너무 원하세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소망이 있다, 이 말씀도 살아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들을 청년들이 알기를 원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도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자, 목사님 좀 보세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길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이 장에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가 나올까요? 문화 말고, 문화 앞선 이야기가 뭐예요? 삭개오에게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 삭개오예요. 삭개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설명하기를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에 대한 평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죠. 세리는 죄인이었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거부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극혐인 사람, 극혐 죄인,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매국노이고 부자라는 말과 세리장이라는 말이 삭개오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리장까지 되었으면 삭개오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했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지나요, 그치? 뺏었어요. 강탈했겠죠. 그러니까 그 위치까지 갔겠죠. 돈을 많이 벌었겠죠.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일에 특별한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으십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과 동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와 식사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죄인이고 질 나쁜 그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일, 강제로 빼앗거나 강탈한 일이 있으면, 제가 억울한 일을 만들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4배나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합니까?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양심이 회복이 되면서 이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삭개오가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욕먹고 낙인 찍히고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변화 불가능, 재생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마침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이유를 바로 이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삭개오와 같은 상태예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낙인 찍히고 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너희들 모여서 돈 많이 잘 벌어라. 너희들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야, 너희들만 딱 해가지고 야, 너희들 좀 멋지게 좀 살아봐. 이 땅 가운데 성공하며 살아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신 이유, 자신의 몸과 같은 교회를 남기신 이유,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이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렇게 한번 모여봅시다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야, 너희가 남아서 내 사역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그 주님의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기쁨이 있어요. 놀라운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행복했다. 끝일까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고 행복했다더라. 끝.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끝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결단하면 끝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까지 바라보시면서 이후 주님이 부활할 때 구원받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 그들에게 부탁하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바로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화 비유. 문화 비유. 집중하려 문화. 목사님 좀 바라보렴 문화. 문화 비유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많이 닮아 있어요. 닮아 있지만 내용과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문화는 100데나리온.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종들에게 차등을 줘서 이렇게 나눠준 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런데 오늘 문화 비유는 달란트보다 적은 금액을 맡기는 귀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 되려면 로마의 허가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서 이제 왕의 재가를 받아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과정이 있게 돼요. 실제로 헤롯 대왕이 그 지역의 왕이었는데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켈라오가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로마를 떠났는데, 그때 유대 사람들이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해서 무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돌아왔는데 왕이 아니라 분봉왕, 영주 정도의 어떤 그런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가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는 귀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그들에게 너무나 잘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때 귀인은 자신이 먼 길을 떠난 부재의 상황에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할 것을 명령하고 길을 떠납니다. 한 문화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노동자 하루 품삯이 요즘 가치로 10에서 12만 원? 15만 원? 진짜로? 15만 원? 100데나리온은 얼마? 1,500만 원. 예, 그 정도의 금액이에요. 이 문화를 맡기고 장사할 걸 명령하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로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비유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종들이 바로 제자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고 오는 모든 제자들, 성도들에게 한 문화를 맡기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한 문화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몇 문화를 맡았을까요? 베드로도 한 문화예요. 바울도 한 문화. 여러분, 삭개오는 몇 문화? 삭개오도 한 문화. 여러분, 우리도 한 문화예요. 루터도 칼빈도 한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 문화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문화를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문화를 통해서 장사하는 말씀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어떠하든, 개인의 상황이 성향이 어떠하든, 어떤 직업과 어떤 학벌과 어떤 부를 가졌든 누구도 이 문화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일에서 빠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화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문화를 장사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맡겨진 동일한 문화, 이게 뭘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는 복음을 믿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화입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자손이라는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이 회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복음으로 자녀됨으로 세상에서 장사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 사업을 왜 하죠? 여러분,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재산을 불리려고,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라는 것은, 복음으로 장사하라는 것은 첫 번째로 복음으로 너 스스로가 살아가야 돼. 한 번 받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게 변하고 사람들이 타락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원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옛날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라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문화로 장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많이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성장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과지 동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바로 형제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서 누구도 예외 없고 누구도 늦지 않았음을 알게 하면서 이 복음 안에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품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장사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전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사가
바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렇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로 장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서, 이런 구원받은 자가 장사하는 삶, 문화의 삶이 어떤 때는 너무나 잘 일어났어요. 어떤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화로 장사하면서 정말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문화의 삶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문화를 이용해서 장사하지 않게 되어서 과연 문화로 장사하는 게 지혜로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장사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이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경고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문화로 장사하는 삶에서 중요한 게 뭘까? 어떻게 장사하는가? 이 장사하는 일의 중요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종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좀 잠에 좀 깨세요. 예. 그러면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문화를 장사하라고 했는데 확인하게 돼요. 그때 첫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둘째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대단한 종들이에요. 장사 수완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이들은 이득을 남겼고 그들은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득을 남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종이에요. 주인이 장사를 맡긴 것은 그가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단기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집을 비울 텐데 장사를 하라고 맡긴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 종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하는 사업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사업하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귀인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귀인의 종들이 사업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종들이 사업하는 게 수월했을까요? 그 종들이 가는 것이 정말 좋을까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인 방해와 거부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성공하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서 종들이 장사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충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너무 반대해서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나 원하지 않아서 이 사정 때문에 접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얘기할 때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반대해, 너희를 원하지 않아 할 때도 그 종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인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고, 그 명령을 내린 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 종들은 이 장사라는 명령을 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인을 싫어하지만 그들은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충성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장사하면 할수록 먼 나라로 간 주인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집의 종들, 저 집의 사업들, 그 귀인, 쟤들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저 집 종들은 왜 그래? 그 주인이 뭐라고 했는 거야? 끊임없이 종들의 활동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주인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득을 남기든 안 남기든 그들에게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재산이 자기 것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종들이 열심히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받는 게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사람들 마음일 거예요. 내가 아이디어 다 내고 정말 불철주야 막 노력을 하면서 성과를 내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할 거예요. 이 정도만 해야겠다. 뭐라고 소리 듣지 않을 정도만 내가 해야지라는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도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 일인데 이 종들은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해 수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들이 말하기를,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
본문의 원래 의미는 당신이 맡기진 바로 그 문화로 장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를 받아서 장사하는데 이것을 주인의 것임을 잊지 않고 장사했다는 거예요. 장사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돈일 수도 있고, 이것이 뭐 나중에 보면 이건 혹시 내가 사용할 수도 있겠네라고 착각한 게 아니라, 이 종들은 철저하게 주인의 것임을 알고 이 장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이들이 허투루 시간을 보내고 장사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들이 장사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것을 잃어보지 않기 위해서 이익을 남겨도 내 것이 아니지만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장사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지 모를 정도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주인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올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고, 주인이 장사를 시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와 자신들이 열심을 내고 싶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들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간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을을, 5문화를 남긴 종에게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노라.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문화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주인은 이들의 노고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화를 넘어서서 고을을 맡깁니다. 여러분, 장사하게 한 이유가 종들에게 더 큰 것으로 보상하기 위함임을 그때 종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주인은 종들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신뢰관계가 종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했고, 여러분 힘을 다해 수고했을 때 이 종들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계산적으로 아무리 두들겨 봐도 이 종들의 장사는 사실 주인만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대충 하라고 네 것도 아닌데 하는 얘기들이 들려올 법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위했을 때 그게 자기들에게 더 큰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화로 장사하는 것은 결코 주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장사하는 것, 문화로 장사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과 나와의 관계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로 장사하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장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고, 이것을 주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장사할 때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시대에 맞지 않게 보이고, 여러분 그 일은 정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일이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문화로 장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 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고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문화로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로 장사하는 것은 혼자서 장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일들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경험되면서 야, 일이 귀중하구나 깨달아가면서 이 문화를 계속해서 불려가는 삶이 문화로 장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문화로 장사하는데 왜 문화로 장사하는 일들이 수그러듭니까? 예수님을 점점 잊어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인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 다른 일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밀려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종이 그랬어요. 그럼 이 종은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했어요.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했어요. 여러분, 그는 장사의 결과를 이미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문화는 돈이잖아요. 이 종이 만약에 정말로 이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종은 이 문화를 흥청망청 써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문화를 수건으로 고이 싸서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요합니다. 복음 귀합니다. 세 번째 종은 알고 있었어요. 중요하죠, 귀하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건에 쌌어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보관했어요. 여러분, 종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종은 주인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마치 고리 대금압자와 같은 사람으로
이 종은 주인을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를 요구하는 모렴치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이 자신에게 별로 이득이 없지만 그래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주인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버리면 나를 벌 줄까 봐. 이 복음을 버리면 엄한 당신의 생각이 나서 난 이거 버릴 수 없었어요. 이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문화를 맡겼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맡긴 것인데,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해서 꽁꽁 수건에 싸서 보관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맡긴 거예요. 힘들 걸 알고 있었어요. 고생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맡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겼을 때도 그랬어요. 너희들 보냄이 양을 이리 때 보낸 것 같다. 그랬으면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종은 주인의 다른 의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주인에 대한 생각이 문화를 간직하지만 문화로 장사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결정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잘못 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전도 못해요?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문화, 복음은 우리 안에서 고이 싸서 간직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고이 싸서 이 복음을 간직해야지, 꼭 혼자서 간직하고 있어야지.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변해서 안 될 이유들 주님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장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될 상황에서 장사하는 것 어렵죠. 그럼에도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을 대할 때 주님은 우리를 너무 몰라.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셔. 왜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할까?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안 될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심을 때 주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경험되는 포인트,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사건을 피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서요? 아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결단할 때 그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피해가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고이 쌓인 그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마음의 수건에 쌓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펼쳐서, 복음을 펼쳐서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는 그 상황들, 안 될 상황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어갔을 때 거기서 안 보였는데 믿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 될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힘을 다해 이루어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 그래서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장사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을 잊어갑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범죄, 마약, 성적인 타락,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주님을 잊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장사라는 말씀을 믿고 안 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펼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만나지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잊혀진 사람들 가운데 아직 주님이 계시구나, 아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일전에 목사님이 한번 얘기했지만 선교사님들 한번 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필리핀 그때 가려고 했던 필리핀 선교사님 처음에 아내분은 관현악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은 그 선교사님은, 남자 선교사님은 군인이었어요. 교회를 나오더니 오늘 갑자기 신학교를 가시더니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북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애들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제 표정이 밝아요. 그 시간이 한 10년이 몇 년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몇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아이들이 양육을 받고 또 전도를 해나가고 사람들이 성장하고 나누고 하는 너무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하고 문화로 장사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사람들은 기억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영혼을 품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사모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7일 친구추청 주일입니다. 이거 목사님도 이걸 친구추청 주일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걸로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복음을 문화로 장사하고 문화를 펼치고 또 이 문화로 장사하면서 당신에게도 이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26일 날 고기 구워 먹는 거 그때 같이 초청해 오시고 또 27일 날도 같이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친구 추청 주일, 목사님 보세요. 친구 추청 주일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친구 추청 주일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까요? 목사님이 힘들까요? 다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이거 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거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을 품을 수 없는 그 마음은 잘못된 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영혼을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친구 추청 주실 때 전도하십시오.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또 전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이번에 안 오면 다음에 친구 추청 줄 때 또 다시 초청하면 돼요. 그때 안 오면 그때 다음에 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이전에 우리가 문화를 맡기셨고 주님께 맡기신 명령입니다. 주님께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나를 믿어서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일들을 나를 감당하고 싶은 많은 마음으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하기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복음으로 장사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엇을 남기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며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복음으로 장사하는 일들이 세상의 환경,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의견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 그래서 기도할 때 영혼이 주님께 나와서 정말 회복되는 일들, 하나님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삶으로 삭개오처럼 구원받는 일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는 귀한 우리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